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을 찾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은 페이지수로 구약 성경 299면 신명기 24장 19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 다시 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퇴행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이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그죠? 교동문 성경을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구문, 교동문 다시 한번 구문. 시편 15편에 보니까 혹 걸림이 될까 싶어서 다시 한번 해석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집에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함께 살 자가 누구냐 말하면서 첫째 정직하게 사는 것, 공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마음의 진실, 공의, 정직, 진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정직과 공의, 진실은 바르게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밑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딱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혀.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라. 말 때문에. 읽어봅시다. 남을 흠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의 말 안 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인생의 반성공이다. 남의 말만 안 해도 인생의 반성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허물 없는 사람이 없거든. 허물 없는 사람이 나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남을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라.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자가 누구냐? 남의 허물 안 하는 말 안 해. 기억을 하셔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나쁜 짓을 안 한다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는 자를 존대하며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짖지 않냐며 그랬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해석하는 거예요. 이 원문을 찾아보면은 고리대금을 말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을 받는 걸. 이걸 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은행 이자나 뭐 이부나 이런 이자는 이리 통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은행에다가 맡겼으면 뭐라도 이자라도 가져올 텐데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다못해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될 텐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그 이자에 대해서 폭리 이자, 고리대금 이런 걸 금하고 있지 정당한 것은 통용하고 있다. 깨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해봅시다. 교회는, 한번 따라서, 교회는 나라의 희망이다. 한번 이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나라의 희망이다. 왜 그러느냐? 방금 우리 박 집사님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운명을 이 두 가지 교회에서, 평양 산정행 교회에서는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교회가 민족을 문을 닫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대단했는데 신사참배를 가결해서 그 가결한 총대들이 일제 신 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6.25와 함께 북쪽에 그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고 전부 교회가 김일성 동상이 교회 자리에 다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서 있습니다. 6.25와 함께 지금까지 서 있습니다. 신사참배는 70년이 지나도 주님은 지금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용서해야 남북 통일이 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북한군이 북한공산당 낙동강 어제가 6.25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는 거 얼마나 시체가 많은지, 전후의 시체를 그 우리나라의 운명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초량교회가 살렸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250명이 철야로 한 보름 동안 엎드려 기도한 결과 세계에 없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나라를 이만큼 찾아주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교회가 나라의 뭐라고요? 교회가 나라의 희망이에요. 한 교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불행을 가져왔다면 한 교회는 어때요? 기도를 해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수원소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주변에 이단들이 많고 여러 가지 많지만 이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선교하는 이런 교회로서 쓰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충만하게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주보를 입에 펴 놓으시고 오늘은 자, 주보에 실렸습니다. 오늘 주일은 2022년도 올 한 해 상반기를 마감합니다. 다음 주일은 또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벌써 올 한 해 반년을 살았다는 거, 세월이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빠릅니다. 정말 세월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올해도 올해 반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주일은 이제 또 7월 첫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절기 헌금은 우리의 주변의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다 쓰여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 찾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천천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압축하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래서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37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순간에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항상 첫 자리, 내 삶의 우선 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항상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오늘 주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다 그랬잖아요. 성도는 이웃이 누구냐면은 나 말고는 전부 다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나 말고는 전부 다 이웃이 되는, 가족, 형제고 성도고 직장의 동료고 전부 다 무엇이라고요? 전부 다
이웃이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이웃은 부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전부 이웃입니다. 성도님들, 이웃은 전부 다 관계로 형성되어집니다. 부부 관계 존중, 서로 사랑 존중, 이 깨져버리면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신뢰가 깨져버리면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신뢰가 깨져버리면 남남이 돼버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전부 다 관계 속에서 해봅시다. 내가 더욱 잘해야 된다. 누가 잘해야 된다고요? 내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남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되어서 베푸는 자가 되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본문으로 왔습니다. 자, 본문으로 왔습니다. 주보에 실린 걸 한번 같이 읽고, 이스라엘 백성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거룩한 삶이 우리나라 말로 가장 좋은 표현이 구별입니다. 구별, 성별, 구별.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기 줄을 쳐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여기 이 말씀을 받는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도 거룩을 요구한다. 거룩이 뭐냐? 구별이야, 구별. 오늘 말씀만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애굽은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이 명령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전부 섞여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같이 살면서도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수공물인데 이 복을 달라고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의 생사화복,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국가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깨우침을 주시죠. 세상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짜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수공물에 엎드려 절을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손으로 만들어놓은 우상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따라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공동체, 오늘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상이 구별되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상은 죽었고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지나지 않고, 그 비해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성도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구별된다. 왜냐? 성도는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고 삶의 목적이, 성도의 삶의 목적, 그 유명한 고전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기의 쾌락,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 그 삶의 목적이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오늘도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시청각 한번 해봅시다. 시청각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는 거, 듣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하나님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 교육,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된다면은 각인을 시키려고, 마음에 탁 새겨 주시려고. 하나님을 잊으면 망한다. 그럼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활신앙 해봅시다. 생활신앙.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생활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주보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나고 연구되는 대로 한번 12가지를 쭉 적어봤어요. 12가지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자, 시작. 몸, 그 다음에 의, 식, 주, 의식주, 그 다음에 날, 돈, 밭, 그 다음에 명절, 그 다음에 추수, 그 다음에 태형, 그 다음에 곡식 뜨는 소, 그 다음에 신혼까지 해서 일상생활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딱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구별, 거룩. 이게 뭘까?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자마자 난지 8일 만에 두 가지를 행한다 그랬죠. 하나는 할례를 행하고 하나는 이름을 그 난지 8일 만에 그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딱 이걸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없죠. 이거 할례도 없고 이름을 언제 짓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준비하고 있다가 8일째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생 동안 그 사람은 몸에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할례라는 말은 표피를 자르다. 이것은 죄악을 자르고 우상을 자르고 이런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은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하는, 자기 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름을 지었다. 너는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다. 몸에 표를 가지고 있죠. 할례가 표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례 받은 거 표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볼까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의식주가 뭡니까? 의가 뭡니까? 의복. 이스라엘 백성들 아래위로 다른 옷 못 입습니다. 반드시 아래 위로 똑같은 색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말하면 콤비를 못 입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아래 위로 똑같은 옷을 입어라, 똑같은 입을 했을까요?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혼합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딱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딱 단색으로 입어야 아래로 똑같은 옷을 입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 유일 신앙을 그 속에 딱 기억하게, 시청과 교육시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옷을 콤비를 입고 여러 색깔을 입되 정신은 기억해야 돼요. 해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 했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콤비를 입고 그걸 기억하고 옷을 입는 거죠. 그 옷이 목적이 아니라 이 옷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교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옷은 자유롭게 입되 하나님의 그 신앙만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의식주, 그 다음에 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는 거 먹어야 돼요.
먹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못 먹는 거, 개고기 못 먹고 돼지고기 못 먹고. 왜 그럴까요? 구비에 갈라지지 않고 책임질 안 하니까. 이 두 가지가 갖춰야 돼. 구비에 갈라지고 책임질한다는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비에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된 삶이고, 책임질이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 들은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져야 돼. 책임질하는 거, 소 같은 거, 양 같은 거는 먹어놓던 여물을 계속 이렇게 책임질하는 거예요. 책임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다 그랬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세상에 잡동사니 생각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으로 항상.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도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늘과 지느러미, 물에 있는 거, 비늘, 지느러미 두 가지가 갖춰야 돼.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 비늘이 뭐냐? 비늘은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영적으로. 비늘, 지느러미는 뭐냐? 지느러미 없으면은, 지느러미가 하는 것은, 지느러미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요. 물고기가 뒤로 못 가. 앞으로 가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영적 갑옷을 입고 천성을 향하여 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이런 다 숨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것도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돼요. 나는 게 뭐냐면은, 날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날개가 있어야 돼. 그런 날다가,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날다가 이것이 땅에 딱 앉았을 때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이것이 뛰는 거. 그러니까 이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착지했을 때는 이것이 뛰는 거, 메뚜기 같은 거, 이것만 먹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메뚜기 좀 잡아먹은 기억이 나죠? 그게 무슨 말이냐? 날다가, 이 날다가 날개를 준 거든, 날아라고 날개를 줬는데 날다가 와가지고 이제 땅에 슬슬 기다니고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날개가 있으면 뛰는 거 어떨까요? 만일의 경우에 보세요. 날개 비행을 하고 하다가 땅에 앉아가지고 느릿느릿 이렇게 기어간다면은 이건 불합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신앙이면은 이 땅에서도 늘 점핑하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전진하는 이런 신앙. 그 지금 이런 것이 영적으로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고 또 비늘 지느러미 있고 날개가 다리가 뛰는 거, 이런 것들을 먹는 거로 딱 이렇게 지정해 준 거예요. 이걸 먹어라. 오늘 우리에게 준다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돼지고기나 이런 거는 안 먹어야 되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음식은 기도하고 감사로 먹어라.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이 뭐냐? 이렇게 조금 전에 내가 영적인 거 항상 무장하고, 영적인 무장하고 늘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또 이렇게 대책임질하고,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으셔야 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뭘 먹느냐 안 먹느냐, 여기에 해란되어 있는 데가 이제 이런 교단들이 또 있어요. 어떤 제7일 어떤 교회는 뭘 먹느냐 안 먹느냐,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그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의식주의의 이제 주택의 대문에 말씀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바깥에 들어왔다. 그러면 딱 들어가면 문 오른쪽에 항상 이런 말씀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 그걸 딱 손을 터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주머니를 손을 잠깐 떼고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매주자라 그래. 매주자. 이런 건 엄청난 중요한 50문제 퀴즈 마지막 50번째에 이게 나오는 걸 봐서요. 이는 신학대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는 건데, 고등학교 퀴즈에 고등학생 못 맞히는 애들 해봐요. 매주자. 외우기 쉬워요. 시골 분들은 매주 많이 해봐. 매주. 제 같은 사람은 금방 외워버려. 그냥 매주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시골서. 그러니까 매주자는 뭐냐, 들어가면서 딱 말씀 주머니를 만지고 들어가. 그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방마다 거실에 전부 다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다 있는 거라.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 그러니까 온통 환경이 말씀 속에 산다는 말은 누구를 잊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방 사람들 옷을 마음대로 입어도 나는 옷을 마음대로 못 입는다. 왜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우리는 다른 색깔 못 입는다.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 또 집에도 어때요? 마음대로 못하고 딱 들어가면서 매주자 만지고 들어가고, 들어가서도 온통 말씀이에요. 온통 말씀. 의식주가 전부 다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의식주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식사할 때 하나님 감사하고 식사하지 않아요. 주무실 때 하나님 오늘도 또,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수록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몸을 살펴보았고 의식주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날을 살펴보자. 날.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 오늘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날을 해봅시다.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는 휘년.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7일마다 엿새 일하고 일에 되는 날 안식일, 이때는 쉬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 쉬는 거. 학교도 쉬고 직장도 쉬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에 되는 날 쉬면서 육신적으로 일을 쉬잖아요. 직장이고 학교고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항상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 안식일 원뜻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6시까지가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저녁에서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6시 넘으면은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들은. 그때는 금요일 날 6시쯤 되잖아요. 금요일 날 4시, 5시 되면은 문 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바로 봅니다. 지금 금요일 날 가면 이스라엘 가면은 4시나 5시 된다. 다 문 닫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약을,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금요일 날 6시 때부터는 문을 다 닫아버리죠. 언제까지? 토요일 날 6시까지. 그때는 문 열지 않습니다. 토요일 6시 되면은 그때 문을 다 열죠 이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금요일 날 주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금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지나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그 일요일을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주일날. 예수님이 뭐 하신 날입니까? 부활하신 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 전부 다 부활의 역사, 건강이 부활되고 모든 삶에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되어지는 이 부활의 복을 받는 날이 주일날이라. 월화수목 금토하고 월화수목 금토하고 주일하고는 다릅니다. 날이 달력에도 빨간 글이 딱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일이 먼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은 월화수목 금토 일이 뒤에 나와, 일이 앞에 나와 있습니까? 뒤에 나와 있습니까? 일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이 뭐냐면은 저는 항상 기차 통학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기차는 아무리 객차가 많이 있어도 앞에 끌고 가는 기관차가 없으면은 못 갑니다. 기관차가 고장 나면은 이 객차가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딱 주일마다 빨간 거 있어가지고 딱딱 오늘이 이번 한 주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은혜를 받으면은 이번 주일 한 주간은 그냥 잘 달리게 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요일 날은 무슨 날이냐 하면은 주일날이고, 주일날은 바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복된 날이다. 오늘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이 다 부활되어진다. 아픈 것도 낫고, 그리고 모든 다 가정사가 부활되어져서 영광을 돌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부활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말씀 가운데 7일은 안식일이고, 그리고 이기죠 7년은 안식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휘년이라는 게 휘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년을 7번 하면은 7, 7, 49 하고 49년 그 다음 해가 50년째잖아, 그죠? 50년째. 이 50년째를 가리켜서 무슨 년이라고? 휘년, 기쁠 희자. 이 기쁠 희자 하나님이 명령해 놨어요. 이 휘년 때는 종으로 팔려왔든지 빚이 있든지 빚이 전부 다 탕감되는 것이고, 종으로 팔려온 사람 전부 다 종이 자유를 찾아 집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빚이 있거나 종은 전부 다 무슨 년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휘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휘년이 빚이 진 사람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빚을 왜 못 갚느냐? 이자가 계속 지어나게 못 갚는 거예요. 한번 부자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은 계속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빚이 지고 나면 그 빚을 갚기가 힘이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회 약자들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명령을 내려놨어요. 종으로 팔려와서 그렇게는 고생을 한다. 10년만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 자동으로. 그리고 또 빚이 졌다, 휘년이 딱 됐다, 휘년을 선포해, 나팔을 불고 휘년을 선포됐다 그러면은 빚이 전부 다 자동으로 탕감시키는. 누가 탕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탕감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휘년이 있다 그랬는데,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성경을 보신 분은 안식일에 회당에 앉으셨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를 펴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이렇게 하는 휘년이 있는 것을 내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휘년. 근데 예수님 말씀, 바로 내가 그 휘년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휘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년만. 그런데 예수님은 휘년보다 큰 거야. 무슨 말?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서 주님 말씀하시면은 전부 다 개인이고 국가고 휘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는가요? 주님께서 눈이 뜨라면 눈이 떠지고 일어나라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전부 다 50년째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지금 다 휘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지금 은혜를 베푸시면 내 삶에 기뻐서 묶여있던 것이 풀어져서 기뻐 뛰며, 내 생애의 기적 기뻐 뛰며, 이거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 사모하는 자에게,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빚에서 자유 베풀고 나누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도록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 하나님께서 돈도 말씀하셨어요. 해봅시다. 부모님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돈 쓰는 용도도 딱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부모님을 살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이렇게 내놓는 것은 뭡니까? 세금이다. 세금을 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드린 것은 11조와 헌금이 되는 거예요.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11조 이야기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11조 이야기를 못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성도님들, 열에 하나인데 1,000만 원이 수입 들어오면 100만 원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집을 팔았는데 집이 2억이 남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천만 원을 11조를 내야 되는데,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드렸다는 가정 싸움이 일어나는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싸움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 헌금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온 집안이 기뻐 뛰면서 뭐 드리만 하다 그러면 드리고, 헌금 때문에 싸울 바에 안 드리는 게 낫다. 왜냐?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 화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다 가이사건을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마음에
또 그 당시 고르반 해가지고 부모님께 안 드리고 어떻게든지 막 헌금적으로 돌리는 그 잘못된 종교 주지들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 기억나시죠? 부모님께 부모님 보살피고 또 정당한 세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 또 헌금 다 이렇게 내 돈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나라가 굴려가고 교회가 운영되어진다. 성도님들 헌금을 쓰면 교회 바로 문 닫는 거죠. 국가가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면 그 나라 운영이 안 되는 거죠. TV에 가끔 아침에 보면은 부모님 공경 연세 드시면은 요양원에 언제 보내는가 치매에 대해서 언제 이런 거 올 때 그냥 저는 뭐 돌려버립니다. 그냥 채널을. 참 사회가 각박해지는 걸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낳아주고 기르는 부모님을 공경을 못하는데 이 세상에 뭘 성공한다고 말하겠나. 저는 이 땅에서 최고의 귀한 가치가 있다면 부모 공경에 낳아주고 기르는 부모 공경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가서 무슨 사회 성공이라고 말하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 공경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분 다 천국을 보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밭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종자를 뿌리면 안 돼. 왜 두 종자를 뿌리면 안 될까요? 밭에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면 안 돼. 이 마음의 밭에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그러니까 밭에 두 종자를 뿌리면 안 돼. 하나님과 우상 두 개 하면 안 돼. 아까 옷 원리와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 그리고 또 밑에 명절이 명절을 정해 주었어요. 우리나라 명절 설날 추석 이 뜻이 명절을 정해 줬는데 따라합시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명절이 유월절은 딱 3번 있는 1년에 3번 있는데 유월절은 봄. 그다음에 맥주절은 여름. 그다음에 수장절은 가을. 그래 겨울이 지나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에 딱 한 번씩 명절이 3대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도 딱 정해 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추수할 때도 이방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오늘 이방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자, 오늘 19절에 보겠습니다. 자, 내가 밭에서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줄을 치십니다. 시작.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는 걸까요? 고아와 나그네, 고아, 과부는 사회 약자. 오늘을 말하면 사회 약자, 제일 힘이 없는 자.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일 사회 약자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제일 사회 약자가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을 위해서 밭을 다 베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 있으면은 다 베면 안 되고 모퉁이를 남겨둬야 됩니다. 왜냐? 이 밭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다 베버리는가 조금 남겨두는가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다 베버리면은 이게 또 말씀을 불순종되는 거예요. 오늘 다 베지 말고 남겨둬라. 그러면 오늘 약속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기면은 하나님이 또 복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웃도 풍성해지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리가 밥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열매, 그러니까 과일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감람나무를 뜬 후에 가지를 다시 살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혹시나 안 딴 게 있는가? 끝까지 다 따지 말고 뭐라고요? 객과 고아와 갑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남겨둬.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가 핵심이 19절 중반에 남겨두라, 20절 제일 밑에 남겨두고 21절 맨 뒤에 남겨두고, 전부 다 주님 명령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남겨두는 게 오늘 우리 말하면 구제주머니. 가족이나 지인이나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오늘 주님의 명령인 줄 깨달으셔야 돼요. 한 달 수입이 들어온 거 다 써버리지 말고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무인가 남겨두는 사회 약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삶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밭을 다 베버리고 감남 포도나 다 따버리면 객이나 고아나 가보나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회 약자들이 어떻습니까? 있는 자들이 다 가지고 전부 다 해버리면 사회 약자들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보십시다. 너는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또 생각나는 사람 고넬료를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성경입니다. 따라합시다. 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못했다고 하나님께 상달돼서 천사가 와서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상달되고 우리의 구제도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초빙해서 말씀을 증거해서 기도해서 그 가정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와 구제를 상달받으신다. 그러면서 25장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에게 자 재판할 때에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악하다 이렇게 정죄했잖아요. 그러면 악인을 형을 집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몇 대까지만 때리라 그러는 거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시작.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되 뭐까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40 이상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럴 때는 언제까지 때린 것 같아요? 때리다 보니까 죽어서 벌써 맞아서. 그러니까 형은 집행하되 절대로 맞아 죽으면 때리는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무섭지 않? 그러니까 형은 집행하되 이 사람을 우리로 표현한다면 죄는 밉되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대를 엎드려 태형을 때리는데 맞아 죽어버리면 때린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옆에서 한 대요, 두 대요 세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는 말씀 들어봤죠. 이 태형을. 그러니까 39번씩 5번을 맞은 거예요. 무하다가 뭘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9대 5번 맞을 각오를 해야 돼. 못 모르고 바울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39대 엉덩이에 맞아가지고 볼기사 찢어진 이걸 5번이나 맞았는데 39번 맞을 자신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거 맞고도 감사. 이러면서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조카다. 우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숫자를 세는 사람이 정확하게 세야 돼요. 왜냐? 40이 넘도록 때렸다면 재판장, 때린 사람, 숫자 세는 사람들 전부 다 화가 들어닥치기 때문에 이 때릴 때 신중을 기하는 이게 뭐냐? 그 죄인의 인권을 생각. 죄인을 때리되 죄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또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곡식 자 25장 4절 시작.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곡식 뜨는 소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가 지금 곡식을 들고 있어요. 그 입에는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망이 쓰여져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곡식을 뜨는 소는 입에 망을 풀어가지고 마음껏 먹고 힘을 내가지고 곡식을 들도록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은 주여 먹고 힘을 내야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먹고 힘을 얻어서 힘을 내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면은 주님 건강을 주셔야 주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물질도 주셔야 주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가 곡식을 뜰라 그러는데 비실비실해가지고 곡식을 못 뜹니다. 막 곡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처럼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셔서 주의 일에 힘껏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영육의 강건함과 필요한 물질 다 주셔서 주의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영육이 건강하고 풍성한 물질로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마지막 하나
마지막에 신혼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어떻게 제가 바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을 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그 두 사람은 그 방에서 나오지 말고 생에 태어나서 그 1년 동안은 가장 즐거운 삶을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특별 명령 속에 뭐가 있느냐? 뭘 낳으라는 걸까요?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 1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년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나서 딱 하나님의 보장하는 신호는 얼마라고요? 1년입니다. 1년. 이 성경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신랑 신부가 결혼했다. 그 1년 동안은 전쟁이 일어나도 못 나갑니다. 누가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 사람이 태어나서 최고의 행복은 1년 딱 되지. 전쟁이 일어나도 그 사람 차출 안 됩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1년 동안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두 신랑 신부의 행복과 아울러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낳아야 가정이 이어지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비극 중에 무슨 비극이냐?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안 좋거니와 자녀를 안 놓는 것도 이거 굉장한 비극인 거예요. 생육 번성하는 게 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생육 번성. 그래서 한 가지는 나라가 비상시국이 됐다. 나라가 구국 기도를 해야 된다 할 때는 그때는 성경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기도의 기간에 나와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 마치면 다시 들어가고, 전쟁은 1년 동안에 나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오늘 1번부터 12번까지는 생활로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전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생각할 때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도록, 집에 들어오면서 문부터 만져서 들어가, 옷 입은 것부터 시작해야죠. 몸에 보자 자기 표가 있고, 오늘 무슨 날이지, 오늘 주일날, 막 모든 면에서 주님을 잊어버릴 수 없도록 이렇게 시청과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놓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마지막 결론은 중요한 거. 아무리 몸에 표를 가지고 있고 할례를 입고 세례를 받고 단색 옷을 입고 막 대단한 이런 말씀을 대단히 집에 말씀에 도배를 해놓고 막 자동차고 할 것 없이 십자가 달고 막 대단하더라도 결정적인 것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 놓으면, 내 마음에 성령으로 거듭남,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지 않다면 껍데기로 살다가 결정적일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것은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딱 모시고, 주님은 왕이다, 주님이다, 주인, 나는 종이다, 오늘도 예배 드린다, 언제나 주님의 명령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고, 이런 자의 삶은 대단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오늘 1번부터 12번까지 12번 있지만도 오시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마음의 할례, 내 마음 속에 주의 영이 계시고 주의 말씀이 계시고 내 마음에 언제나 주님 왕이고 주인으로서 모시고 사는 자가, 그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시작. 우리 모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